자, 우리 마태복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킹스 가스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자랐을 때, 여러분들 한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봄 소풍, 가을 소풍 뭐 이런 게 학창 시절에 어릴 때 있었는데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엄마가 이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정성스럽게 싸주셨던 그 엄마표 김밥과 삶은 계란, 그리고 칠성 사이다. 사이다는 꼭 칠성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먹으신 분 다 웃는 거 보니까 먹어보신 거예요. 같은 세대가 확실하네요. 예. 또 이렇게 소풍을 나가면 꼭 반에 오락부장 같은 애가 꼭 한 명은 있어서 오락부장 인도하는 어떤 노래자랑 또 춤솜씨를 뽐내는 시간 꼭 이렇게 안 하겠다고 빼는 선생님 붙잡아서 숟가락 던져주고 한 곡 좀 뽑으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소풍의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풍의 대미를 장식했던 것은 언제나 보물찾기였습니다. 사실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종이 쪼가리를 찾는 것인데 그 종이 쪼가리 찾아보겠다고 돌을 뒤집고 나무 사이를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꼭 보면 몇 개씩 찾는 애들이 있고 아무것도 못 찾는 애들이 있죠. 보물찾기 상품이 어떤 거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 것 같은데 애들 거니까 장난감이나 학용품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고요. 어린 마음에 그게 뭐라고 그거 열심히 얻어보겠다고 이렇게 열심을 냈던 거, 그리고 그거 못 찾으면 막 울면서 집에 가고 이런 아이들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보물찾기라는 것이 애들만의 놀이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보물을 좋아하죠. 여러 명품이나 고가의 상품들, 귀금속들은 여전히 불황기에도 잘 팔립니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물건들에 사람들은 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소비하고 아낌없이 소비합니다. 요즘 소비 트렌드는 이제 과시 소비를 넘어서 가치 소비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과거였던 자기 만족 소비가 자기 과시적인 성향이 짙었던 것과는 달리 이 가치 소비라는 것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이런 가치 소비자들을 for me족이라고 부르는데, for me, 나를 위해서.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for me에서 왔다는.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워딩의 천재들이니까 for me족이라는 걸 또 for도 또 이게 다 상징 영어를 그것도 다 의미를 붙여가지고 또 첫 번째 for는 for health, 건강이라 그러고, for 할 때 이형이래요. o는 one, 싱글족이라고 하고, R은 recreation, 여가라고 하고, 또 M은 more convenient, 편이라고 하고, E는 expensive, 고가. 그래서 건강, 싱글, 여가, 편이, 고가, 이걸 for미로 이렇게 영어 앞 글자를 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기보다 지금 내 눈앞의 만족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소비 형태를 말하겠죠. 요즘은 또 이게 발전해서 이제 YOLO라는 말로 또 쓰이겠죠. You only live once, YOLO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와이프한테는 YOLO족, 그렇게 YOLO로 살다가 골로 간다고 이렇게 했다가 조용하라고 그래서 조용했던 기억이 나는데, 모든 사람이 소비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소비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죠. 인간이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는 없죠. 인간 자체가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과 우리가 무관하게 영으로만 살아가는 천사들이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도 부활하고 식사를 하셨고 제자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크리스천 1세기 이단 영지주의자들처럼 물질과 육체라는 것이 약하고 영혼만 지고지순하고 선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물질들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돌은 돌대로, 모난 돌은 모난 돌대로, 둥근 돌은 둥근 돌대로, 보석은 보석대로, 산은 산대로, 꽃은 꽃대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다 아름답고 귀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창조의 작품들이죠.
하지만 이렇게 값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값진 것은 당연히 사람입니다. 산보다 꽃보다 강아지보다 보석보다 사람이 훨씬 아름답고 값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며 충만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그 누구보다 원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어인 구원이라는 것은 참 생명을 인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보았고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구원이 되겠죠. 죄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이렇게 살아가거나 또는 물질이 주는 그런 쾌감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주는 어떤 세속적인 화려함만을 추구하다가 본질을 놓치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마는 그런 인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수준의 인간이 아니라 굉장히 수준 높은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적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리고 죽었다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삶 전체라고 봤을 때 구원은 우리 삶의 질,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질과 또 하나님 생각하는 질은 좀 다르겠죠. 아무튼 구원은 인간의 삶의 질, 인간의 차원을 굉장히 드높게 들어 올려줘.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들여 올려질,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에 안 치운 사람들, 골로새서에 나오죠, 에베소서에 나오고요. 하늘에 안 치운 사람들, 굉장히 높은 차원의 사람으로 된 것, 그것을 구원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천국 백성들, 하늘에 안 치운 사람들의 특징으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설교를 산에서 듣고 앉아있는 갈릴리 사람들, 당시의 갈릴리 1세기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가난한 건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땅에 보물을 쌓아둘 만한, 감추어둘 만한 부자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돈이나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풍습이, 그런 시절이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땅에서 보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당시 부자들은 그 보물들을 땅속에 묻어두어야 했고, 밤에 혹시라도 도둑이 와서 그 보물들을 파헤쳐서 가져갈까 봐 노심초사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또 잘 쟁겨둔 값비싼 옷들도 전벌레가 생겨서 좀을 먹어서 구멍이 나기도 하고, 파묻어둔 굴이나 철 같은 것들은 오늘 본문에 새 번역은 녹이라고 돼 있나요? 옛날 번역엔 동록으로, 좀과 동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녹벌레를 말하는 거죠. 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녹에 의해서 녹슬고 부식돼서 그 가치가 떨어지기도 했죠. 결국 오늘 본문에 관한, 이 보물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물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물질에 빠져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섬기게 돼서 돈이 만문신이 돼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인간 이하의 삶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 이브 아담처럼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좋은 나무 실과를, 하나님이 지으신 좋은 나무를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 이용하는 우상 숭배 죄에 빠져버렸듯이,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인간 이하의 삶이 돼버렸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을 때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의 문제가 그래서 결국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로, 눈에 관한 비유를 하시죠. 결국 마음의 문제는 시각의 문제다, 관점의 문제라고 얘기하시고 계시죠. 가치관의 문제다. 천국 백성의 돈과 물질에 관한 어떤 가치관, 관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의 핵심 포인트를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천국의 가치관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 핵심 세 가지, 천국의 가치관, 관점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나의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만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 나의 존재의 주인은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천국 시민이 물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돈이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예수님은 당시 아람어를 쓰셨죠. 아람어, 이 땅에 오셔서 아람어를 예수님이 쓰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아람어로 말씀하시죠. 그 아람어는 그 단어는 만몬이, 예수님이 만몬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되면 그게 만모나스가 됩니다. 돈이 신이 되는 어떤 만몬, 머니가 아니라 만몬으로 표현한 것인데, 이 만모니즘이 예수님 당시에도 판을 쳤던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의식주 문제라는 것이 물질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요, 또 질문이겠죠.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똑같이 추구하는 것이 돈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된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우리 이제 방금 세례식도 했습니다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결국 무릎을 꿇고 그렇게 주인 되신 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데, 그렇게 고백을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로마 시대 당시에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돈에 찌들리다가 인생이 결국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된다. 돈 버는 기계처럼 살다가 하나님 왕국의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마치 이런 것 같은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막 돈 벌고 어떻게 하다가 정작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자꾸 미뤄졌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했던 꿈이 그냥 다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수가 생기듯이 비슷한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30년의 몫으로 사실 때나 또 3년의 공생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돈 버는 기계로 자기 자신을 디파인하지 않았음이 틀림없죠. 예수님은 돈 버는 기계로 살지 않았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람들이 다 집도 있고 다 머물 곳이 있지만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약간 홈리스처럼 사셨지만, 말 그대로 집이 없으니까 홈리스의 삶을 사셨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자유로워 보이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물질에 집착하거나 물질을 섬기거나 내가 돈이 없어서 살기 좀 힘들다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장면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한 적이 없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서 내가 궁핍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다.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살면서 배웠다고. 그러면서 우리 유명한 요절 말씀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린 주로 이 뒷부분만 암송하고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앞부분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의 이 고백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It doesn't matter. 어느 것이 더 좋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참 전에 많은 이슈가 됐던 청빈론이 맞냐, 그리스도인 청빈하게 사는 거냐, 청부가 가능한 거냐, 이런 디베이트들이 많았지만 다 부질없는 디베이트이죠. 성경은 청빈이나 청부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강조 포인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냐 밖에 있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궁핍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난하냐 부유하냐의 어떤 경제적인 스테러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능력이 조달되고 있는 삶이냐 아니냐 이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린 돈 자체를 죄악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술 자체를 죄악시하진 않죠. 하지만 돈이든 그것이 술이든
그거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나를 컨트롤할 때, 난 이미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그런 것들의 컨트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미 내게 그것이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나라는 철저하게 돈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정치, 외교 다 돈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은 돈으로 한 1mm도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킹이 움직이죠. 킹이. 킹덤 오브 갓의 원리는 킹십이죠. 킹십.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오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즘 한참 한국에서 뭐 그런 어떤 대형 교회 뭐 세습 문제나 뭐 불법으로 하면서 막 하는 이런 여러 것들이 세상에 굉장히 시험이 되고 세상 뉴스에 막 나오고 뭐 정말 창피해 죽겠는데, 그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생깁니까? 교회나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의 논리로 또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꼭 내가 해야 된다는 이상한 버릇이 있는 것이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상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없어도 우리 교회 잘 됩니다. 제가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는 거지. 목회든 우리의 삶이든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서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며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대로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돈의 힘이 아니라 어떤 세력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 그것으로 움직여지는 나라요 교회임을 저희들이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가치관이에요. 두 번째 천국의 가치관은 오직 의인은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직 의인은 염려가, 오늘 우리 세번역엔 걱정으로 되어 있는데 오직 의인은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주인을 믿고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믿고 성실하게 일하는 종은 그날 밤에 다리 쭉 뻗고 자겠죠. 근데 주인을 약간 의심하고 주인을 잘 못 믿고 또 주인 눈치 보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종은 뭔가 좀 불안하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두 다리 뻗고 못 잘 겁니다. 걱정, 염려의 반대말은 문제 해결 혹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반대말은 복음서에서 믿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올 때 염려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염려가 안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 시민은 생활의 필요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된 거다. 염려는 이방인들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none of your business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염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6번이나 나와요. 짧은 구절에. 염려가 그만큼 우리 삶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어떤 걱정, 염려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건데 한마디로 의식주 문제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근간이 되는 문제, 기본적인 생존권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하는 것은 인간이니까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꼬집고 계신 것은 너무 많이 생각에 지나치게 염려가 오버플로우 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 근본적인 이 삶의 어떤 부분, 의식주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이 인간의 기본권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라이프 패턴에 있어서 기본기에서 하나님께 네가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언제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항상 우리 뇌리에 먼저 각인이 되죠. 세상 마케팅도 전부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나오는 사람도 제일 먼저 항상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 이슈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먹고 살려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항상 한국의 지금 문제는 먹고 사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고요. 한국의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죠. 마음이 병들어 있죠. 정신적으로 큰 병이 들어있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 교회도 병들어 있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한국이 좋아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한국이 경제가 좋아진다고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진 전혀 않습니다. 한국은 옛날보다 훨씬 경제가 좋아졌는데 지금 왜 어렵다고 하나요? 그런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보면 이 기본적인 어떤 생활의 문제들, 자,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다. 저축이 없어요, 새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너희가 이뤘던 것보다 귀하지 않냐? 왜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옷 입는지. 몸부림쳐서 옷 입지 않고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신다. 하나님이 빛을 주고 물을 내려주니까 꽃이 그냥 피는 거다. 피우려고 피는 게 아니라 꽃이 그냥 피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미물들, 들풀, 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섭리하시고 케어하신다면 하물며 how much more,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겠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don't worry. NIV 이 부분의 제목처럼 do not worry.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염려니까, 고아들이 하는 염려니까 너 고아 아니잖아. 내가 너 아버지인데 왜 염려하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32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버지가 다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의 필요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30절 말씀에서 한마디로 촌철살인으로 꼬집어 말씀하시죠. O you of little faith.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거의 없어서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염려의 뿌리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 없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난 장면이 바로 나오는데 그때 사도 베드로가 걸어오시는 예수님한테 정말 주님이 맞으면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해서 걸어가죠. 처음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간 중에 물을 걸어본 유일한 이 베드로인데 그러다가 물에 빠집니다. 그죠? 그때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예수님이 일으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O you little faith, man of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걸어갈 때는 막상 파도를 무서워하면서 의심하게 될 때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파도의 크기나 웨이브의 그 무서움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죠. 우리 생활의 가장 큰 적은 생활의 염려가 많아지는 이유는 생활이 지금 내가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뭐가 힘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은 살다 보면 늘 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불신앙,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 아버지가 맞나? 이런 의심과 불신앙이 결국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책임지고 계시다고 믿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나 보다. 그래서 약간 삐지기도 하고 의심이 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기도하면서도 뭔가 아버지에 대해서 늘 뭔가 반항심이 들고 의심이 드는 순간들,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까? 점점 의심을 하면서 염려가 깊어져 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하나님과의 디스커넥션이 이미 기도하면서도 생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라고 했는데 염려는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조달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으니까요. R.H. 마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실천적 무신론이다. 염려는 실천적 무신론이다.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실천적으로 무신론자, practical atheist가 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염려한다는 것은 사실상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맞긴 맞죠. 변명의 여지가 없죠. 여러분, 학교 문제로, 또 직장 문제로, 결혼 문제로, 신분 문제로, 재정 문제로 우리가 염려가 되죠. 근데 지나치게 너무 많이 염려에 함몰되지는 마십시오. 자, 이런 것들은 다 땅에 있는 보물들입니다. 보물 찾기 어릴 때 했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되어버리면은 정말 인생 초라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허무함도 경험하게 되고 마음이 정말 허망하게 되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예배 나올 때 걱정을 잔뜩 가지고 나온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면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풍성한 그런 추수감사 주일, 오늘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의 가치관은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관이에요.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입니다. 천국 시민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Seek first 해야 하는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입니다. 자, 우리가 가치를 매긴다면 밸류 시스템에서 우리가 가치를 매길 때 내게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거나 할 때도 뭐 이런 가치관을 맞추고 어쩌고 할 때 이제 나는 탑 밸류는 이런 거고 뭐 이렇게 밸류 시스템에서 자기 나름대로 밸류를 정리할 때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어떤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뭐 소셜 스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스테러스 여러 가지 뭐 그 팩터들이 있을 텐데 그런 밸류를 매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거기에 넣잖아요. 뭐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쓰고 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남자 이렇게 뭐 말을 해놓고 또 애매하게 적어놓고 이제 막 또 실제로 또 결혼할 땐 또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막 되고 막 하는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밸류 시스템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밸류 시스템에서 그렇게 정리를 할 때 하나님이라고 만약 1번으로 적었고 2번에 뭐가 있고 뭐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그 밸류 시스템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체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그 1번과 2번의 갭이 하늘과 땅 차이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1번과 2번이 굉장히 컴피링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직도 멀은 거예요. 1이 완전히 supremely above all이 돼 있기 때문에 2, 3, 4 이런 것들은 거기서 고놈인 게 돼야지 하나님과 이 2등과의 관계 여기서 컴피링이 되는 이런 게 되면 이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그러면 추구한다는 게 뭐냐?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니까 그럼 이게 뭐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이제 이거 풀면 오늘 이제 그냥 풍성한 주일 예배로 우리 순모임이니 뭐니 뭐 다 때려치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힘드니까 상황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데 소그룹에서 이 부분 여러분이 더 나누면 좋겠어요. 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 그대로 킹덤 오브 가시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뭐 왕이란 단어가 요즘에 좀 뭐 우리한테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주인이나 나의 그 정말 어떤 내가 섬겨야 될 어떤 대상 아버지 뭐 하여튼 뭐 회장님 뭐 이렇게 아무튼 내가 섬겨야 되는 어떤 그분을 내가 정말 평생도록 섬기고 이 양반 말에 내가 무조건 순종한다. 요런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보스 말 내가 무조건 노매러와 내가 보스 말 듣는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의에 속해서 살아간다. 그걸 추구하며 산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거수일투족 왕이 되고 주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일이고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때로는 못 해야 되는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의 통치에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건 죄니까 안 되는 거야 하면 안 하고, 뭐 이혼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성경에서 그렇게 그런 이유로는 이혼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순종을 하는 그런 것이 실제로 그 거대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게 그런 스몰 띵에 임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물에 마음을 두고 돈이 많으면 시큐어 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하잖아요. 이 땅에 보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 하늘의 보물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기는 어렵다. 너무 욕심이 많아. 가치 소비에 결국 넌 실패하게 된다. 정말 가치 있는 거에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정작 못 써보고 엉뚱한 것에 막 투자하고 같이 그렇게 했다가 낭패를 본다. 한국에 최근에 이제 기사를 하나 본 게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요즘 막 엄청나게 뜨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어떤 분이 그 자기 가진 돈 다 몰빵해가지고 전세금 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3억인가 뭔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뭐 출렁출렁 하니까 주식이라는 게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래서 막 한참 꺼질 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집도 지금 못 구하게 생긴 판이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가치가 오를 줄 알았죠. 근데 그게 가치라는 게 왔다 갔다, 세상의 가치라는 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영원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들, 그게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엉뚱한 것에 힘과 에너지 쏟지 않는 사람들, 뭐 우리 한정되어 있는 에너지와 시간과 돈 가지고 뭐 많은 걸 다 할 수 있나요? 어차피 선택과 집중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이방인들처럼 여기저기 다 투자했다가 낭패 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에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곳,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들이죠. 우리의 골은 이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늘이죠. 하늘. 그러기에 우리의 추구해야 될 비전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에 속한 것이죠.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기도도 가르쳐 주셨죠. 땅의 것으로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로 이 세상적인 파워와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비전을 품고 크리스마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펼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을 셋업하시고 작게 하면 셋업하시고 남은 부분을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 예수님의 비전이 바로 모든 교회들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탐욕을 버립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미국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프리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비전이 되어야겠죠. 온갖 탐욕과 염려와 죄악이 가득한 이 맨하탄 땅에서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인 그 10사람이 돼서 이 땅을 구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맨하탄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미국과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을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그분의 능력을 소망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염려나 탐욕이 아니라 믿음과 자족과 감사로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영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체 비결 배웠다 하기 바로 직전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절 구절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래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주님이 주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들은 문제 해결에 능력이 없을 때가 많죠. 그래서 부모도 눈물을 짓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능력이 있잖아요.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빈말로 그냥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실제로 공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걱정하지 말라고, 빈말이 아닐걸요. 믿어도 될 겁니다. 믿어도 될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겠죠.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염려가 생기겠죠. 믿음을 회복해야 염려를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감사와 신뢰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일 테고,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며 신뢰하는 거겠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 인도하신 먹을 것 챙겨주시고 공중 나는 새처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많은 것들을 프로바이드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지켜주시고 함께 인도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고, 풍성한 감사를 주며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로 또 우리의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가난한 사람들,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 세상적인 삶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말 제가 앞지 앞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내 나라는 이런 나라 아닙니다. 내 나라는 10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 정말 셜로우하고 적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천상계를 경험하는 것 같은, 하늘에 안 치운 것 같은 그런 붕붕 떠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현실의 의식주 문제 앞에서 너무나 작아지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작고 미천하고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믿음 없는 우리, 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셔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어가며 신분을 획득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뉴욕에 살아갈 때 우리의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과의 비교와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 사로잡히기도 하며 의식주 문제 앞에 비틀거리고 여러 가지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오직 의인은 염려로 걱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임을 선포하며 세상의 스펙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자랑하며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 멋진 분을 소개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복음의 라이프스타일로 변화되어 가는 초월적인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던 그 이마고 데이의 이미지 오브 갓의 형상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우리 모든 뉴프론티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